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이끌려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로 새 창조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과 함께 사용되게 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며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목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그 화목제물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회막옥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 됩니다. 오늘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전에 하나님의 갈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드리는 제사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제사예요. 여러분 그거 오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대 제사를 살펴보면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소유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의 기쁨 비밀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가 주님의 전적인 소유고 그 다음에 소재는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운 가루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비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먹음으로 사는 은혜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소재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더 나누겠지만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속죄제는 나를 위하여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 죄를 죽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속건제는 나의 죄를 짊어짐으로 나의 죄악된 행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제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제사는 죽음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비밀이 뭐냐면 죽음인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 이 5대 제사 속에 여러분 죽음이 전부 다 전제되어져 있어요. 소재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그 소재도 고운 가루로 바서지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유일한 비밀은 뭐냐면 죽음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면 예수가 죽듯이 내가 죽어야지 화목과 화평을 누려요. 그러니까 주님을 누리는 방법은 죽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제사는 죽음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비밀이 있는데 레위기 3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바칠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옥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 안에 중요한 비밀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바칠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그랬잖아요. 이 말은 제물이 죽을 때 누구도 죽는 거죠? 나도 죽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은 그거예요. 내가 죽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아멘. 그리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레위기 3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과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가 뿌려짐으로 저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고민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화목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그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레위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화목제를 지낼 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제단에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는 번제물 위에다가 놓고 불사를 것이니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뻐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그 화목제사에 뭐가 있죠? 화제가 있어요. 살라 바치는 다 소멸돼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고 완전히 소멸돼야지 화목을 누려요. 완전히 죽고 완전히 소멸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살라 바치는 그 제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 향기를.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멸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맡고 있는 죄를 죽이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사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되어주는데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장애물. 그 장애물이 뭐냐면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나에 대한 불가능을 바라보지 않고는 신앙이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신앙이 시작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권자가 아님을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 부분에 우리는 주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내 중심으로 내 것으로 사는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 경륜이 뭐냐면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 해방되었습니다. 죽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되어져요.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죄의 노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나를 죽이신 십자가예요. 나를 죽이신 십자가. 나를 죽인 십자가가 원죄를 해결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와 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다 한번 나눌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함께 나누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죄들이라는 원어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지 않으면 원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꿔질 가능성이 없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담과 하와가 굳이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도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 폭로시키는 게 뭐냐면 욥이 에덴 동산에서 산 것처럼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의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어느 자리까지 끌고 가냐면 욥 속에 내재되어 있던 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는 것들을 다 깨뜨려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의로움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포기해서 예수로 살게 하는 거라고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어져야 되는,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경건함이나 거룩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신앙을 이끌어가는 거지 우리 어떤 대단한 열심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인으로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절망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절망이 왔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로 살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신앙의 절망은. 내가 나로 살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신앙의 절망.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게 신앙의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너는 너로 살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뛰어넘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숨겨져 있냐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셨냐면, 함께 죽이셨단 말이에요. 함께 죽었어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여러분, 뱀이 와서 뭐라고 속이냐면 이렇게 말해,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쏙 들어온 말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쏙 들어온 말.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였어요. 이게 사탄의 본성이거든요.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넘어뜨립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내 뜻대로 되어지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왜 언제 어려움을 겪죠?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 그런데 이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말은 안 들려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단의 유혹이 뭐죠? 하나님처럼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 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내게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12월 달 마지막 달이죠. 제가 올해는 조직표도 안 받고 다 안 받고 그냥 내년 그대로 넘어갈 거예요.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기도했는지, 여러분들 무엇을 결정할 때 기도했는지, 하나님께 여쭈어봤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물어봤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응답받고 움직였는지. 성경은 기도하라를 응답으로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교제하자. 요번에 제가 제주 주은혜교회 갔다 왔는데 어제 광고하더라고요. 제주 주은혜교회 새벽 예배 땐 장로님도 한 번도 안 빠지기로 했대요. 중직자들 한 명도 안 빠지기로 했대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땐 내가 하나님이에요. 목사 똑같습니다. 목사도 기도하지 않을 땐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3주 남았거든요.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3주간 기도를 할 거예요. 3주간. 새벽 기도, 그 다음에 밤에도 기도할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밤에도 월, 화, 수, 목, 금 계속 기도회를 할 거예요. 수요일하고 금요일날은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지만 월, 화, 목은 저녁 시간에도 기도할 거예요. 메시지는 새벽에만 합니다. 저녁에는 9시부터 기도할 거예요. 전부 다 직장 끝나고 올 수 있는 시간에 3주 동안 할 거예요. 3주 동안. 왜 9시 하냐? 여러분 직장 때문에 힘들면 3주 동안 여러분 죽어라고 평생에 한 번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새벽에 못 나오셔도 저녁에 나오실 수 있잖아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우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곳에 핑계가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삶을 내년과 똑같이 살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올해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올해 여러분 수고하셨지만 올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자라나라고 말씀하세요. 건설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으로 살아야 돼요. 전성민 목사도 요 3주 동안 인터컵 때문에 참석 못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인터컵 그만두면 돼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핑계 대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 제가 어제도 너무 고통스럽고 제 안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주님의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는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죽음으로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 죽어요.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만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걸 연결하면 하나님처럼 되면 죽는다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뚜렷해야 돼요. 이 관계가 뚜렷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순간 나는 죽어요. 근데 사단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그랬더니 그 메시지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모든 게 어떻게 보이냐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러분,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보암직, 먹음직 이렇게 되어져요. 전에는 그거 볼 때 어떻게 됐죠? 먹으면 죽는 열매였는데 사단의 메시지가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져요.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어져요. 사단의 메시지 들어오면. 그래서 죄 노예로 살지요. 여러분, 죄의 노예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럼 여러분, 내가 주권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것에 내가 주권자가 되어지면 그럼 여러분 이미 죄의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 하나님의 목적이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를 여러분 그냥 술 취해서 살고 막 이렇게 막 방탕하고 방황하고 살고, 그게 아니라 육신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요. 그냥 풀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사단에게 붙잡으면 나에서 출하지 못해. 내 것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면 이제 돌아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계속 이렇게 마음에 울렸던 건 뭐냐면, 어떤 단어냐면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에베소 교회 잘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한 가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에베소 교회는 이단도 막아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내게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겠다. 이런 무서운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요.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셔요. 아멘. 제가 보니까 제주 주은학교 보니까 너무 든든하게 서 있어요. 저는 너무 아름답게 서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제가 볼 때 뭐가 이렇게 가득하냐면 사랑이 이렇게 있어요. 그 교회.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돌아서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돌아서기만 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요거를 못 듣게 해요. 회개하라, 요거 못 듣게.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게 하는 게 여기 사단의 역사.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요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요구하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거 그거 가장 원하신다니까. 예수 사랑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 저기 홍정 목사도 축사하는데 거기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감동하더라고요. 그 말씀. 근데 이전에 홍정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저한테. 저는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신 그것 때문에 엉엉엉엉 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열매가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화목제는 여러분 열매를 갖고 나가지 않아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5대 제사 중에 어떤 제사가 열매를 갖고 나가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가지고 나가는 제사 하나도 없어요. 5대 제사 중에. 교회가 이렇게 크게 됐다 부흥했다 그거 아니라니까. 관계라니까요. 관계. 내가 전도가 됐다 전도되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혼을 사랑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문학교에는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회개하라고 없어요. 서문학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서문학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너는 부유하다. 예수로 부유했어요. 환난을 당하는데 예수로 부유했어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환난, 핍박, 어려움 계속 오는데 내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확인되면 돼요. 사람들이 뭐라도 괜찮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거 하나 확인하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 신경 안 쓸 수 있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니까요. 내가 누구간데. 욥기서에 내가 누구간데. 다윗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비밀은 뭐냐면 관계예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예수로 부유하는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예수로 부유하면. 버거마 교회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세요? 버거마 교회에게 뭐라 하냐면 나는 내게 몇 가지 남을 할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회개하여라. 다시 말해 여러분 육신의 정력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우상과 음란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은 다른 게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이 음란이에요. 아멘. 여러분 남녀 간의 문제만 음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경제를 더 좋아하면 그게 음란이에요. 그 경제와 함께하는 음란이에요. 그게 하나님보다 내 우선순위에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있는 거 그게 음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16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로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죽이겠다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 7교회에 2개 빼놓고 전부 다 회개해. 이 말은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을 요구하신다.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 저와 여러분들 회복하기를 하나님 소망하신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게 남을 할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를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들을 미혹시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세에다 다 던지겠다. 여러분 복음을 처음에 잘 전하다가 그 복음의 비밀을 다 놓쳐서 세상과 우상으로 뒤덮인 단체가 수없이 많아요. 맞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절대적 진리가 선포됐는데 이
진리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만들으니까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러분 1000년 동안 중세교회 암흑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힘은 제일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걸 다 움직였지 교황이 국왕보다 높았으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500년째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개혁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비진리가 들어오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또 여러 선교단체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길게 30년 동안 간 단체가 없어요. 여러분 CCC가 우리나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 CCC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비게이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여러분 예수전도단이라고 들어봤죠? 그럼 10년 전만 해도 예수전도하면 아주 그냥 알아주는 선교단체였어요.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거짓 진리가 들어와서 그래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그는 자기 운명을 해결하지 않았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회개하라고. 근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 아멘.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의 신부님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뭐라고요? 죽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놓치면 이름은 성도인데 죽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케 하여라. 죽어가는 자를 굳건케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은지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뭐하라?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어느 때 내가 내게 올지 너는 알지 못한다. 회개하라. 지금 회개해야 돼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화평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안에 화목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 안에 불편할 때는,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내가 사는 거구나.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 평안이 오죠. 화평이 오고 하늘과 화목이 누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불편하다. 그건 뭐가 있는 거냐면 내가 나의 옛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았죠.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 하나를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이게 중요해요. 힘이 세다고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모른다지, 내 이름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지 않았다. 언제든지 예수를 시인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크기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실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작은 힘으로도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그게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무섭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뱉어버리면 어떡해. 하나님이 나에게서 촛대를 옮기면 어떡해. 이게 지금 여러분 내게 주신 메시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어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얼마나 죄를 지면 그걸 얼마나 큰 죄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큰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 뭐냐면 나로 사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죄를 말하는 거라고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을 요구하신다니까요. 너 나와 함께 하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 안에 장애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라고요. 옛사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떤 날은 신앙적으로 이 신앙의 기후가 좋을 수도 있어요. 오늘 화창할 수 있어요. 어떤 날은 여러분 신앙이 막 이렇게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구름 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름 낀 그날 예수님은 더 크게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내가 절망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더 많이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를. 아멘. 우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화창하다고 생각했을 때 오늘 내가 화창한 날을 생각할 때 오히려 그때 내가 나로 살 때가 훨씬 많아. 주님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마음이 근거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근거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그 십자가.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근거가 되어져. 아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고,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은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를 놓을 수 없어. 제발 돌이켜라는 소리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유기해버리잖아요. 그가 원하는 대로 그 마음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둔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어떻게 한다? 징계도 한다. 책망과 징계가 있다는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그 안에 없어요. 그 교회 안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계속 문을 두들기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 그런데도 사랑해요. 예수를 밖에 세우는 그 교회인데도. 그래서 책망해요. 징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 세워놓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좀 내버려두세요. 내가 좀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그래서 그 열심이 뭐냐면 우리의 열심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요. 회개하여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심은 주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고 싶어. 제발 문 좀 열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니까 지금 라오디아 교회가. 근데 문을 열라는 거예요. 난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주님 제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화목은 죽은 자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화목이 일어날 수 없고 화평이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일 때는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말이 뭐죠? 나는 예수로 삽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로 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나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이거예요. 죽어야지. 아니 죽었다니까요. 내 힘으로 죽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나를 죽인 십자가가 내 안에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죽었어요.
우리 열심히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격을 바꿔낼 수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확인되면 돼요. 제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 죄를 계속 폭로시켜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죄의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하죠? 또 기도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내가 살면 안 된다고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삶의 주권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삶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여러분, 성도는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안 되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살고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게 그냥 아니라 존재적으로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임마누엘적 존재로 만드셨다. 아멘? 그래서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3주 동안 기도해 보시자니까요. 3주 동안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나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나의 죽음. 나의 죽음.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기도 아니에요. 주님, 나 죽고 주님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은하 장로라고 있어요. 그 제주 주은혜교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건축을 하면서 내게 주신 응답은 예수로 사는 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분이 건축위원장인데 자기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자기 주신 응답이 뭐냐면 이제 예수로 사는 자 됐다. 예수로 사는 자. 근데 다른 응답은 더 많이 받았어요. 부채도 다 해결되어졌고, 이런 거 그냥 이거 얘기하면 또 그거 생각하실까봐 그러는데 부채도 해결되고 사업의 문은 더 크게 열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는 건 부채가 해결됐다, 사업의 문이 열렸다, 그거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난 이전보다 지금 성전 건축이 내게 전환점인데 그 전환점이 뭐냐? 나는 예수로 살게 됐습니다. 모든 게 예수로 보입니다. 성전의 의미예요. 예수로 사는 자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자.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나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 살았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로마서 6장 8절에서 10절 공동번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죽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죽으면 이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나는 살아요.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 죽음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듯이 우리도 지배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삶이 틀려졌다고요. 죽었다 살아난 자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11절 다 함께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예수로 사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긴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죽어야지 화목해요. 죽어야 화평을 누려요. 죽어야 평화를 누려요. 내가 삭제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물 드릴 때 짐승을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불에 태우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화평과 화목은 올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단은 내 안에 집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하는 속임수가 뭐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어지면 반드시 죽어요. 아멘. 예수가 나를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낮고 낮은 그 자리까지 오신 그리스도의 삶과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지고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평화가 없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나를 살고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내가 완전히 삭제되고 소멸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살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로 살기를 소망하는, 나 죽고 예수가 살아주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